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의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혹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이름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죠. 먼저 아브라함은 100세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이없는 불신의 웃음을 보였기에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사라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비록 불신앙의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운 웃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도리어 사라에게 큰 기쁨의 웃음이 되었고 아기 이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웃음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이 왔어요. 당시에는 2-3살 정도의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쁜 날에 큰 잔치를 벌였죠. 아브라함은 귀여운 아들 재롱 떠는 것을 보며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노부부의 기쁨에 동참하며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사라는 피곤한 줄 모르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아낌없이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7살쯤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삭의 탄생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뜻인가를 충분히 알았을 나이였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삭으로 인해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이삭을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비웃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비웃으며 조롱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2-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앞에 두고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그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할 리는 없었던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 이삭, 그것도 이름이냐? 뭐 벼이삭? 수수이삭? 이름이 이삭이 뭐냐? 정말 웃긴다 웃겨. 그래서 웃음인가? 이런 식의 비웃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어미 여종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정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아내였기 때문이죠.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알고 아꼈었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아도 무책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버린다는 것은 큰 슬픔과 근심이었죠.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권면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쫓아내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단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인간적인 계산과 불신앙의 열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어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두 민족의 씨앗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말씀이셨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그 관계 속에 있는 요소들이 있죠.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산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육신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온 표현들을 빌리자면 이스마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신의 소욕으로 비유할 수 있고 이삭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주실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즐거워하고 살았죠.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그 육신의 소욕을 힘껏 채우며 사는 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성공이라고까지도 생각했죠.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그 삶을 붙들고 사는 새 삶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되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데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도 감안을 해야지. 모두 부분 일리도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의도는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곁에 두고 어느 정도는 맘 편히 허용하며 탐닉하며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이상하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자신이 악하고 심지어 가증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한다. 이런 평형추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 높아져서 한없이 자만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비하되어 한없이 처참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끊임없이 쫓아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산다는 의미에서 평형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죄의 먼지는 묻을 수도 없는 흠없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죄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괜히 마음 불편하게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맘 편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동안 정도 들고 함께 사는 것도 익숙해졌으니 육신의 소욕에도 마음의 방 한 칸 내어준 상태에서 성령님과도 함께 사는 것도 문제없지 않겠나,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적당히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마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하나의 자리를 두고 다투듯 그 둘이 서로 싸우면서 마음의 자리를 두고 밀어내기를 하는 운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즐거움을 주었던 이스마엘 같은 육신의 소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모질게 단번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며 주저하다가 오히려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한 번도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빛이 들어온 곳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점점 빛으로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던 육신의 소욕과 죄의 습관들, 인간적인 계산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매일같이 마음에서 쫓아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빈 공간에 공허함과 혼란이 올 것이라는 거짓 느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인생이 될 것을 믿음으로 보며 실행에 옮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님 저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